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오늘도 이 백성들에게 새 생명 주셔서 아침 되는 것과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은택으로 저들의 삶을 돌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다 즐거이 주님을 외치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복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좀 기도를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주일이잖아요. 교회에 키도 크고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이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죽고 싶다고, 죽겠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한참 동안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오후 내내를 보냈습니다. 이분이 자칭 의사입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도 가서 출근을 해서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공개적으로 기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복합적인 것 같아요. 어둠의 역사도 있고 또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고 눈을 다쳐서 한쪽 눈이 실명 위기가 있어서 그 충격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간에 이분이 수면제가 안 듣는답니다. 그 뭐 가장 강력한 수면제를 먹었는데 그게 안 된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셨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냥 왔어요. 그리고 돌아가려다가 교회 안이 너무 웃고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신 거죠. 우리 이름이 공개할게요. 이광엽입니다. 예, 우리 함께 나이가 이제 49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사실 천주교를 다녔더라고요. 불교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어제 예수님을 제대로 이제 만나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스려야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 영혼을 살리셔야죠. 그 영혼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운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이광엽 형제입니다. 위에서 함께 고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불쌍한 영혼을 보내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서 무엇보다도 우상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그 영혼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수면제로도 되지 않고 생명을 마감하려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긍휼로 덮으시고 우리 주 예수의 보혈로 덮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광엽 형제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시고 저가 오늘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가 자고 눕고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고 주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 32장입니다.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3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산에서 친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 아닙니까? 그때 산 아래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도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하나 만들라라고 요청을 하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아론이요 금송아지 만들고 백성들은 이 송아지야말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왜 끔찍하냐?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짐을 받았잖아요. 광야의 기적 그 은혜로 생존해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법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 번 서약까지 했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다. 그걸 숭배하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보고 본문 속으로 좀 깊이 접근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탄식하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실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모세의 부재 때의 그 시작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시내산에서 며칠간 머물렀죠? 40일간 머물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시고 청막의 청사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은 며칠이면 끝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40일 동안 이 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중재자, 리더자 모세가 없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자기들을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종교적 본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주를 만났으니 다행이지. 우리가요 예수님 못 만났으면 우리 뭐 다른 거 섬기고 있다고요. 다.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치면요 여지없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본성들이 드러납니다. 위기에 처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놓이면요 어떤 초월적 존재를 찾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 시절에 바다에서 풍랑 속에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제가 찾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능력으로 저를 다스렸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 찾았거든요. 그 50, 60 잔뼈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노련한 어부들이 다 울고 있는데 저는 소년이었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찾았죠. 평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제 그분이 찾아왔어요. 불교 신경도 참 많이 외우더군요. 예, 캐톨릭도 뭐 여러 번 가서 그냥 미사도 참석하고 별소리. 그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성을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표출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모든 먹을 것과 필요를 공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기보다는 자신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신을 조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서 순종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간파한 인간들의 어떤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론의 역할이 뭡니까? 안심시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모세와 함께 이 백성을 이끌던 리더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갑니다. 이 어리석음에 맞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자, 사실 이런 건 딜레마거든요. 어제 주일 안식일 설교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피치 못해서 주일을 범할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좀 심한데 라고 마음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선포를 하는 거죠. 여기 이 아론의 대답을 내일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될 텐데 아론의 대답이 얼마나 가관인지 아세요? 모세가 내려와서 야단을 치니까 호통을 쳤잖아요. 그랬더니 동생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리더니까 내 주여라는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말라고. 당신도 이 백성들을 잘 알지 않냐고. 얼마나 쉽게 악을 행하는지 알지 않냐고. 내일 22절 24절에 보면요, 내가 그 금을 다 뽑아다가 이렇게 불에다 던져 넣었더니 그 불 속에서 뭐가 나왔다고? 송아지가 나왔답니다. 참, 예, 기가 막히죠. 자기 반성이 없어요. 이번 일은 백성들이 악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자, 이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백성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9절과 10절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사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죄죠. 십계명을 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거잖아요. 1계명 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형상화했어요. 제2계명이 뭐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어겼네요. 자, 가장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1, 2, 두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행위는 뭐냐면 그 출애굽 2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과 그 지도자들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식사하는 모습 그대로 이 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비슷하게 드리고 완전히 사이비 유사 종교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1, 2계명은 어겼다는 것은요 8계명도 자동적으로 어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이 금방 무너지니까 나머지 계명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당신께서는 온갖 애정을, 온갖 섬김을 다 펼쳤는데 이 백성들은 그거 하나 지켜달라는 걸 안 지키네요. 관계 끊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청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의 청사진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막과 인간이 만든 금송아지 대조가 되잖아요. 성막은 누굴 위해서 만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금송아지는요? 사람을 위해서. 성막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금송아지는 인간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피게 될 텐데 여러 재료를 가지고 아주 세심한 기술과 공정을 통해서 만드는데 이 금송아지는 뭐죠? 아주 충동적이에요. 즉흥적이에요. 이 성막을 만들 때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금송아지는요, 어쩔 수 없이 낸 그런 어떤 제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완전히 저주에다가 진멸을 당할 이런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대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여기서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민족을 시작하셨듯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지만 모세에게는 기회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골치 아픈 백성들을 멸하고 모세를 아브라함의 위치에 두겠다. 모세도 이미 형성된 민족을 이끌어가기에는 골치 아픈, 정말 힘에 버거운 그런 상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간구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느냐고.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공을 들여서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지 않으셨냐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것도 그거지만은 애굽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겠냐고.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려고 이끌어낸 신이 신이냐고 이 말 하지 않겠느냐고. 제발 무서운 진노를 돌이켜서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무엇보다도 아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거기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정말 놀라운 기도인데 순종처럼 보이는 불순종이 있고요,
불순종처럼 보이는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여기 비결이 있는데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는 11절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 그렇지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자,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와 의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려 한다, 이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 진멸하면 되는데 왜 모세와 의논했죠? 지금 모세의 동의를 요구하나요? 모세가 여기서 딱 알아차린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획을 말씀하시고 생각을 물어보시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분이 뭐 듣기로는 우리 같이 기도했던 그분이요, 이 백인들만 상대하는 물리치료사고 카이로프로틱이고 한의사고 그렇답니다. 자기가 병들어서 환자를 돌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잠을 못 자는데, 너무 힘든데. 그런데 죽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죠? 자기 발로. 이건 뭐죠? 가능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이게 기도를 해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나? 하여튼 은혜가 머물질 않아요. 거의 한 1시부터인가 봐요. 1시 좀 넘었나? 그때부터 6시까지 씨름을 했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모세가 아마 그걸 봤을 거예요. 지금 여기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딱 들으면서 이들이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면 모세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고 실행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모세가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본 거죠. 하나님의 여지가 여기 있구나. 10절 돌아가서 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보셔요. 이 말씀을 쉽게 풀면 뭡니까? 나 하는 대로 그만둬, 가만히 둬,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흥분하면 뭐라고 그러죠? 말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깊이 생각하면 뭐예요? 말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려서 안 되는 사람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꼭 그러셔요. 딱 가능성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죠. 자,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신과 대화를 하셨다는 것, 의견을 구했다는 것, 진노하셨지만 이 모세에게 하소연하셨다는 것, 이걸 딱 듣고 깨달았죠.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할 일이 기도구나, 중보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거기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를 가만히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모세는 백성들의 운명도 운명이지만은 포커스를 어디에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진멸이 되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 바로 이겁니다. 중보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기도 제목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면 운명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온 열방의 그 주변 국가에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참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어찌 살아가는가 보라. 이거 아니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영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에 호소를 한 거죠. 우리 마지막 14절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이것은 모세의 말을 듣고 뉘우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했다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멸하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의견, 그 기도, 이거를 귀하게 여기시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서,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응답받는 은혜만이 절망적 위기에서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안 된다 간구한 모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개인과 교회와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함으로 진노를 돌이키고 치유와 회복을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조정하고 구체화하려는 어리석음과 정욕으로 쓰려는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드리던 기도를 회개하오니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에 근거한 기도, 곧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김정순 권사님이 왜 이렇게 헷갈리나 안 나오셨어요. 우리 함께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멤버 꼭 빠지지 않는 분이 안 나올 때는 몸이 불편하실 거거든요. 네, 우리 함께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오늘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드리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늘 그 속에 우상을 섬기려는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섭섭할 때가 참 많은데요. 섭섭하게 해드릴 때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합심으로 나라 민족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연약한 이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 어려운 영혼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주셔서 피곤한 건 둘째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을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공로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여 이 아침에도 감사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보하며 감사하며 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갈 때에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행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더욱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주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